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할까요? 깍지 끼고 쭉 올려주세요. 왼쪽, 오른쪽. 자, 어깨도 크게 돌려주시고요. 반대로도. 자, 고개도 돌려주세요. 잠 좀 깨워주시고요. 제가 조금 까무잡잡해졌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랑 같이 잘 수양회 1박 2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시작 전에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이제 목소리가 지금 좀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조금 긁을 수도 있습니다. 목을 이렇게 약간 긁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아마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일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총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2번,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1번. 그래서 총 3번밖에 안 나오는 이 많이 불리지 않는, 흔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근데 사실 성경 전체에서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은 성도,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 우리를 부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정말 좋은 호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성경에서 도대체 누가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제자라고 불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제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 그 첫 번째는, 제자는 학생과는 다릅니다. 학생과는 달라요. 그래서 학생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지식과 정보를 배우게 되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벗어나거나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그 배움은 끝이 나요. 그런 사람들은 학생이라고 부르죠.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선생님을 따르고 그 선생님의 말과 모든 행동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는 무리가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좋아했고 환호성을 질렀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자기의 옷을 벌어서서 길을 깔아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다 보였어요. 이 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신데 저기 나타나신다 하면은 그 소문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나누면 이 두 분류는 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이 거슬리는 말씀을 한다 치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내 의지가 반대로 가면은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굳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진 않아요. 자기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굳이 예수님을 쫓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리의 특징이죠. 근데 제자는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부딪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언급된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잘못 적어줬네요. 12장 1절 2절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제자가, 성경이 말하는 이 제자의 특징을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죠.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설교에 잘 적용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아서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때리고 죽일 수 있는 것까지 고난을 다 임명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이 고난을 모두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그래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밝은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어요. 이 눈이 멀고 나서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내가 지금 직가라고 하는 그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다. 사울이 있는데 지금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너가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띄워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실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13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대해서 알았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 예수님, 제가 알고 듣기로는 이 사울이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했던 주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스데반이 죽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주동자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때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숨어서 도망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다메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만하죠.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일부는 그 출신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도망쳐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울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대답을 한번 볼까요? 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는데, 내가 안다. 내가 이 사울이 누군지 안다. 그러나 너는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변명할 게 많았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나니아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셨는데 아나니아가 바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와 떠나 사이에 어떤 말도 없어요. 어떤 변명도 없어요. 어떤 불평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가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갑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울은 갑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이 기록된 문헌에 따르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권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만약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불게 돼요. 그 위압감, 중압감 때문에. 그만한 권력이 사울에게 온전히 임했어요. 어떻게 해도 사울은 무서울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무서울 게 없는 이 사울이 갑자기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끌고 막 어디로 데려가요. 그리고 앉혀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가던 그곳이 내가 죽이려고, 내가 박해하려고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서 해코지를 당해도, 어디서 죽음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소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려요. 누가 뚜벅뚜벅 걸어와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아나니아가 네가 우리 스데반 형님을 죽인 사람이냐? 라고 하면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인지 나를 해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던지는 첫 마디가 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어떻게 나를 잡으러 온, 나를 죽이러 온 우리 성도들을, 우리 형제들을 죽이러 온 사람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풍비박산낸 이 원수 같은 놈한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이 지금 유다의 집에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지 몰라요. 고급 정보죠. 우리의 원수가 거기 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조용히 없애버리자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메섹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왜 하필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가라는 명령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많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지금 죽여놔야 됩니다. 저 사울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상식과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저 즉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을 오늘 다시 쓰신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한별교회에 예수의 제자가 있더니 그의 이름은 누구누구더라.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일만 잘하면 되고, 교회만 잘 나오면 되고, 봉사만 잘하면 되고, 헌신만 잘하는 성도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과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사람. 너 왜 그렇게까지 사냐? 너 왜 이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냐? 그때 그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세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좀 대접을 하고 싶다, 좀 먹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라. 그리고 성전에 많은 이 포도주를 진열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의 대답이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35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맞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우리는 안 마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답이 누구냐면은 이 예레미야로부터 약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은 200년 전에 어떤 이 조상이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 때문에 그냥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리고 관련된 어느 그 문헌에도 찾아보면은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한 이유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레갑 자손들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 명령을 200년 동안 지켰어요. 200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야, 우리는 포도주 마시면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몰라, 일단 안 돼. 그게 이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앞뒤로 예레미야 34장과 36장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34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여러분들 희년 아시죠? 희년이 뭐냐면은 50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 날인데 종들을 자유롭게 하는 날이에요. 종들을 자유롭게 하는 말을 이 시드기야 왕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했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걸 지키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니 종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고 실제로 종들을 풀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한다고 하니 너무나 기뻤겠죠. 그 이후에 그 다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노비를 풀어줬더니 우리 경제적 손해가 너무 심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집어 엎는 게 3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5장에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36장 보실까요? 3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그 문서에다가 다 예레미야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낭독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왕의 귀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왕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뒤에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안 드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3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요. 내 마음에 내 경제적인 손해가 오니까.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슬리니까 불에 태워버려요. 그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200년 동안 선조의 말을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지켰던 레갑 사람들을 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흔히 이방 민족, 개 되지만도 못한 사람들,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게 이 레갑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선조가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이유도 모른 채 다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개, 돼지 같은 사람들도 선조의 명령을 다 지켰다. 근데 내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직장은 포기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건 포기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연봉이 너무 세거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제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두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제 가장 바라는 기도 제목은 그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죠. 전도사님, 제가 예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제가 다 표현은 못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고맙다. 내가 너의 사역자인 게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위해 더욱 기도하마. 라는 마음이 아주 많이 들어요. 돈이 말씀보다 중요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고 기도할게요. 3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사실 이거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설 사람.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 표현하시냐면은 레위 제사장들에게만 유난히 쓰시는 표현이에요.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쓰는 표현도 아니에요. 레위 제사장에게만 쓰는 표현이 이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거를 이방 민족, 가나안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이 있은 뒤에 어떤 유대인 이 유명한 랍비 하나가 이 말씀을 그대로 거꾸로 추적해 올라갔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몇백 년 뒤에 이 레위 제사장들과 레갑의 딸들이 결혼을 해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지고 많은 좋은 조건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기가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길이 아니면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직 길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 그것이 제자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장 값진 것임을 이 세상에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